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여기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이야기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의 흉악함과 홍수 이전에 모두 다 범죄했던 사건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술에 취해 벌어진 일들, 사람들이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쌓아올렸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두 가지의 역사, 즉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내용이 마치 시절과 날줄과 같이 서로 엮이며 옷을 짜듯이 죄인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서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전 인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간의 끊임없는 죄가 마치 변주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또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장 10절은 홍수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홍수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뉴 이어가 시작됐습니다.
홍수가 지나갔다는 선언인 21장 10절은 이제 The old has gone, 예전 것은 지나갔고 And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된 말씀으로서 If anyone live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old has gone, 예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see it,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회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심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가 있는데 그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은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은 데라의 아들들 중에 하란은 먼저 죽어서 고향 땅에 묻혔고 나머지 두 아들인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는 누군가 하면 죽은 형제인 나홀의 딸로서 그 당시에 부족 사회가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근친상간의 결혼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이처럼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 시대에 아브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는 이 아브람도 자식이 없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훗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뜻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에서 첫 장인 1장의 첫 절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 뜻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표상이란 말도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야 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전에 그의 가정에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내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주제는 아브라함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했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잉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처음에는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전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계신다. 어려움 속에서 나를 성공시키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믿고
어려움을 인내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이것을 믿지 않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던 북해도의 청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북해도 청어는 매우 유명한 식재자입니다. 그런데 북해도에 이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 고문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어를 잡으려면 먼 바다까지 나가기 때문에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그 거리가 멀어서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청어가 아니라 죽은 청어이기 때문에 헐값에 팔리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 중에 묘안을 짜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청어를 운반할 때 그 속에 메기 몇 마리를 함께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메기들이 청어를 몇 마리 잡아먹는 손해는 있지만 나머지 청어들은 이 메기를 피하려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서 항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매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직장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사역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고난이 있으며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험과 부담을 주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위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청어잡이라는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서바나에 있는 사자들 머리 위에 파리떼가 앉아 있습니다. 사자 주변에 파리떼들이 마구 몰려와서 사자는 쉴 새 없이 귀를 펄럭이며 꼬리를 흔들며 파리를 쫓아냅니다. 코끼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귀를 휘날리면서 파리를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파리는 우리가 보는 파리보다 2배는 크다고 하고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아프리카의 파리 때문에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사자와 코끼리의 평균 수명이 2년에서 3년을 더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파리 때문에 실상은 그 사자가 2년 혹은 3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가 동물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나를 성숙시킨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킨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 앞에서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또 다른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힘차게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삶을 다 정리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저희도 고향에 있는 대한민국을 떠나 이곳 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곳에 오는 것이 쉬운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어렵게 결정을 하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잠시 여름이나 겨울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태국에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탄식하며 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데라는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왜 황량한 가나안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 다음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데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데라의 아들 가운데 죽은 하란을 제외하고 나홀이 있었는데 아마 그 나홀도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아버지 데라뿐 아니라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1장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갔던 이 하란에서 그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30%만 더 가면 되는데 그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갔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현실에 안주했고 중도에 하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정말로 비전이 있다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비전의 차이입니다. 우린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비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데라와 같이 모두가 중도에 하차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경영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세상의 사람 가운데 95%의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의 비전을 종이에 적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단 5%의 사람만이 자기의 비전을 종이에 적어본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여 세상의 리더가 된다. 표본 집단을 연구한 이 글은 공감이 많이 되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은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 리더들은 정말 사회 리더로서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란 말보다 센세이, 선생님이란 말에 그들은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88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죽었습니다. 1920년에 일본의 전쟁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렀고 1940년에 개인 자격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 중국에 사저했기 때문에 또 일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사죄를 청했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인권운동과 빈민운동에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말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설교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크리스찬 매거진에 들어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두 미국 학생의 대화를 적은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가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오늘 그분의 설교를 듣고 조금 실망했네. 별로 말을 못하더군.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성경을 아주
눈앞에 바짝 대고 겨우 일떡은. 이렇게 말하면서 프린스턴의 한 신학생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실망했다. 행색이 초라해 보였다. 육체적으로 기력이 상실한 것도 실망스러웠다. 이러한 요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네는 가가와 도요코 목사가 성경을 그처럼 눈에 바짝 대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가가와 도요코 목사는 고베 빈민굴에서 살 때 한 거지가 그에게 하룻밤을 자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그 거지를 자기 오두막에 데려와 함께 자다가 그 거지가 갖고 있던 치명적인 눈병에 전염되셨던 거라네. 그 병 때문에 가가와 도요코 목사는 거의 실명되실 뻔하셨지. 그리고 내가 보기엔 말이야,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별로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코 목사의 짧은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던 동료 학생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별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가가와 도요코를 배출할 수 있었던 일본에 바로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고 5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성도가 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를 개척했다고 가정해보고 5년 동안 한 사람도 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이럴 때 정말로 비전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는 5년 동안 한 사람도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고 나가노 목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청년이 식사 중에 각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가와 도요코는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인의 소개로 나가노라는 목사를 찾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을 들었고 함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다가 각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노 목사는 폐병으로 피를 토하는 그 자리에서 그 피덩이를 다 치우고 다시 상을 봐서 가가와 도요코와 겸상하며 마지막까지 식사를 하고 그를 돌본 것이 계기가 돼서 이 가가와 도요코는 자살하기를 결심했던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심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나의 스승 나가노와 같이 인류의 인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한 사람도 성도가 오지 않는 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뚝심은 비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50년이 지나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비전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 살면서 잘 될 때는, 좋을 때는 늘 여기 있고 싶고 조금만 어렵고 안 될 때는 우린 하루도 건질 수 없는 곳이 이 태국입니다. 하란에서 멈춰버리고 말았던 이 데라와 같이 오늘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태국에 왔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입니다. 32절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비전이 있기에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던 나가노 목사와 같이 우리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완주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도에 집중하지 말고 방향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료도 쓰레기라고 버립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쓰레기도
잘 참고 인내해서 비료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것을 쓰레기로 버리는지 모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붙들게 되는 사람들은 쓰레기도 비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비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이 있다면 비전을 끝까지 품으시고, 비전이 없다면 새벽에 나와 무릎 꿇으며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태국 땅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아브라함의 삶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